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으로 한 장씩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잠언은 솔로몬과 여러 지혜자들이 기록한 지혜의 책이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불리는 단어인데요, 속담, 교훈, 비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지혜를 배우는데 초점을 맞춰서 기록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듯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를 풀어나가는 지혜가 쓰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결과와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를 때 오는 즐거움, 기쁨, 평안, 만족,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그 기쁨과 만족에 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잠언 1장의 이 말씀은요, 오늘 잠언서 전체의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이 1장에서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은혜를 더 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언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한 문장입니다.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하고 있지요. 단순한 경험이나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먼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 걸음의 시작에, 그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내라는 이야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 지혜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 의를 찾으라.
참된 지혜는 여기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웠느냐,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때로는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지혜의 부르심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설명하지. 그러면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라는 우리는 질문이 던져질 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지혜가 우리를 어느 곳곳에서도 삶의 여러 정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구약에는 성령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세상을 시작할 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드러난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느 곳곳을 통해서도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더 쉽게, 더 빨리, 더 편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는 거기에 또 속아요. 깨어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가고 넘어져요. 더 쉽게, 더 빨리, 더 편하게. 그러나 그 길은 결국 파멸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 분별의 영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실족하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더 많이, 더 쉽게, 더 편하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단호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넘어뜨리려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형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모든 유혹이 주어지는데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시작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해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가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안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1장에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과 죄인의 꾀를 따르는 멸망의 길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꾀를 물리치고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